구약성경 897면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을 가르쳐 주는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러한 선생, 코치들도 아주 많습니다. 서점 가면은 대입 성공기, 무슨 대학 입학 수기, 혹은 유학 성공기, 사업을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한 책들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을 실패, 성공 이런 경험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산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를,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때로는 목사, 장로, 권사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매뉴얼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가 앞장서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고집이 이게 더 앞장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사실 우리 속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소위 버그가 일어나죠. 기계도 보면 이렇게 뭐가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줄줄줄 하는데 매뉴얼을 거슬러서 잘못 누르면은 이게 이제 기계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제 세탁기를 돌릴 때가 있는데 가끔 하는 게 잘 몰라요. 그거 심플한 거죠. 버튼 몇 개 누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 누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못 누르면 이게 가다서다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단순한 세탁기도 매뉴얼대로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게 돌아가는데 앞뒤에 잘못 누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과 예배의 성공을 같은 거로 보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면 그 이상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시편 122편은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니까 주변에 신 하나 두가 왕이시여 오늘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날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옆에서 누군가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뻤다라고 그래요. 다윗 마음이 막 기뻤다는 거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빨리 가야지 라고 준비를 이미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벌써 기쁘게 가니까 어느새 간지도 모르게 벌써 가보니까 벌써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도 보면 어떠세요? 주일이 됐어요.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근데 어때요?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시계 보고 조금 여유 있네. 요거 드라마 끝나면 요거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끝나면 가자. 요거 뉴스 아주 중요한 긴급 뉴스 요거 뉴스 좀 보고 가야지. 자꾸만 조금 있다. 근데 그러다가 5분 늦어요. 10분 늦어요. 이제 반복되면 이제 1시간 늦고 이제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있지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려면은 토요일 날 빨리 주무셔야 돼요. 실은 저도 토요일 날 제일 늦게 잡니다. 준비가 늘 부족해서 하다 보면 1시는 돼야 잘 때 있는데 그래도 긴장하니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좀 목사는 늦을 수가 없어요. 늦을 수가 없는 건데 먼저 우리 교인들은 뭐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날이거든요. 옛날 토요일도 이렇게 오전까지 근무하던 때 있잖아요. 반공일 그렇게 또 불렀는데 근데 토요일 날 옛날에는 토요일 날 정말 좋은 텔레비전 프로가 참 밤에 심야에 참 많았어요. 심야 극장, 토요 명화 극장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처럼 영화 보고 하다 보면은 1시, 2시 이렇게 이제 잠을 자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토요일날 빨리 주무시고 과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컨디션을 준비를 해 놓아야지 주일날 일찍 일어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이거저거 치거나고 늦잠 못해요. 주일 아침이 힘든 거죠. 하고 또 이게 발걸음이 무거운 거죠. 마음이 무겁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다윗의 말처럼 마음처럼 내가 기쁘다. 발걸음이 가볍다. 그렇게 여러분 오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 됐나? 무거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십니까? 예배 성공심을 거기서 이미 결론로 난 거예요.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 왕이시여 성전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십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기뻤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 성공의 첫 단추는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의 집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 성공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두룩 다 안 되는 거죠. 3절 5절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제 뭐 비슷하게 보기에다가 조금 다르죠. 예루살렘은 이제 큰 도시 전체고,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참 잘 짜여진 성읍같이 아름답게 건설되었도다. 참 아름답구나 라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각자 섬기는 여러분 교회 가실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아, 참 잘 짜여진 성읍 같구나. 참 아름다운 예배구나. 예배당이구나. 참 멋진 교회구나. 그런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는 뭐 각자 또 섬기는 교회 있으시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실 때 아,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대로 에이, 뭐 교회가 뭐 이래.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팔 걷어붙이고 청소하셔야죠. 여러분이 정리정돈하셔야죠. 그죠? 누가 합니까? 내 교회니까 내가 해야죠. 왜 저 사람이 왜 안 했어? 왜 저 집사님이 왜 청소 안 해놨지? 왜 설거지 안 해놨지?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그럼 나는 도대체 그 교회 뭡니까? 목사가 왜 저거 안 해놨지? 전도사가 왜 저거 왜 안 해놨지? 그럼 그렇게 말하는 교인 그 사람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내 교회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구나. 정말 멋있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도시구나라고 긍정하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5절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성막을 보면서 거기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계시구나 라고 예루살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한 건물, 외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의미를 봐서 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가실 때마다 혹은 또 새벽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죠. 이게 예배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의 눈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또 이곳에 오실 때마다 뭐 9층 아이고 높으네 뭐 그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그런 영적 눈이 오실 때마다 밝게 뜨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수많은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왜 올라간다고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전례대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게 있죠. 6월절 이런저런 절기가 있고요. 매월 초하루 월삭 예배가 있고 또 이런저런 절기들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주의 전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절기에 맞춰진 하나님의 시간에 절기 또 안식일 초하루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자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예배인 거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 의미 다 아시죠? 주일이 무슨 말의 준말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죠? 그걸 줄인 게 주일이잖아요. 그죠? 주자라는 게 그런 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은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이건 내 시간이다. 안식일이다. 이러지 마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하신 말씀이고 십계명 통해 말씀 주신 거고 예수님 부활 통해서 제자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또 가르쳐 주신 거고 요즘은 또 목사를 통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이거는 내 시간 아닙니다. 이건 주의 날입니다. 라고 강조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누구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성전 올라가는 이유죠. 두 번째는 뭐하러요? 감사하러 올라갑니다. 거기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그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집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려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자기 형편대로 감사 예물을 가져갔어요. 소 드리는 사람은 소, 안 되면 양, 안 되면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가루 한 움큼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일주일, 1년,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또 무엇을 합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전례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임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평안을 구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또 친구들의 평안을 구하고 하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복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복주십시오. 내 친구들을 복주십시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살고 있는 땅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 보시면은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축복하며 기도하죠. 중보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해 주세요.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 마음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참 갈등이 많아요. 누구 보면은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이런 게 저도 지금 제가 5, 6교회를 쭉 부목사로 이렇게 쭉쭉쭉 오고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외국에서도 좀 있었고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그런 거 없는 교회를 제가 못 봤다니까요. 다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그들을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산상포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떡하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예배 시간 전에 누군가를 딱 만났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떡하라고요?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랑 털고 와라. 형제랑 화목하고 와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시편 122편 8절의 말씀도 그 의미를 같이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9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저 집사님 저분 복 받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 받으라고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저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아들 딸 좀 좋은 데 취직되게 해주세요. 저 아들 딸 좀 결혼 좀 잘 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복 받음으로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죠? 이렇게 내가 즐겁고 내가 영광 얻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복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들 딸 잘 되기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 이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잘 오셨고요.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에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성공의 개념이 사람마다 100이면 100 다 다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인정하시면 그거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세상에서 무엇이 돼도 하나님이 그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성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묵상하시고요. 정말 나에게 적용하면서 주의 날 또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